온유한 척만 하죠.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참 부족하고 크고 아름답고 귀한지 실은 제가 작년 7월 24일 저 뒷자리에 제 아내와 딸과 함께 해운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어디가 맛있어, 어디 가서 밥 먹고 또 어디 가면 뭐가 있어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5, 6도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쭉 보고 나서 1년 뒤에 오는 편지가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도 한 글자, 아내도 한 글자 한 글자씩 이제 써서 저번 주에 그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참 감사하게 저희가 그 편지를 보면서 참 같이 막 마음이 좀 뭉클하고 좀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이었는지 좀 지나갔죠.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가 이제 도착했고 또 저희 이제 세 명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글을 썼습니다. 저한테는 제일 좀 걱정됐고 좀 고민됐던 게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에서 제 아내와 제 딸과 그리고 제가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마지막 일정으로 5, 6도에 왔 과연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1년 뒤에 지금은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요. 감사하게도 그해 12월 31일 날 홍 목사님께서 언제 개척할래? 그래서 목사님 정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송구영신 예배해 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라이트하우스 파주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는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참 감격스럽고 참 감사한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 시간부터 일부부터 실은 너무 좀 마음이 감격이 돼서 주체를 못했는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또 홍 목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8월 20일 주일까지요 37번의 예배를 드렸고 오늘의 38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라이트하우스 워십이라는 찬양을 좋아해서 워십 예배를 11월에 시작을 해서 저번 주 목요일 날 10번의 예배를 이제 마치고 이곳에 섰는데 38번째 예배 지금 라이트하우스 일산 목사님께서 저희 파주를 섬겨주고 계시고 이렇게 한 형제로서 함께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우리가 형제 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고 매 순간마다 듭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라이트하우스 공동체에 이 담임 목사님들 톡방이 있는데요. 그 톡방에서 라이트하우스 강동 목사님이 좀 몸에 이상 신호가 좀 왔나 봐요. 폐결절이 이제 와서 그걸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 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자녀도 너무 어리니까요. 그래서 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홍 목사님이 딱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젠장. 근데 저는 그 톡을 보고요 진짜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두 글자에 너무 이게 왜냐하면 가족이요 아프면 아빠가 아픈데 엄마가 아픈데 자녀가 아픈데 기도할게 누가 이래요. 기도는 당연히 기본값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미치겠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부터 들잖아요. 이렇게 가족처럼 대해주는 홍민기 목사님 또 가족처럼 대해주는 우리 해운대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두 글자 때문에 참 너무 그게 은혜가 돼서 그 말을 이제 앞으로 이게 쓰자는 아닌데요. 쓰자가 아니라 그처럼 우리가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게 참 쉽지 않음을 개척하면서 느끼는데요. 파주에서 개척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때 7월 24일 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는 소통하면서 파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상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라이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해운대 7월 24일 날은 오지는 않았지만 8월 달에 패밀리 수련회 때 저희 가정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말로 같은 라이트하우스 공동체가 되고 싶었거든요. 작년에 플랜팅 시드 2기를 개척교회 세미나를 쭉 들으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는데 딱히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좋았어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공동체가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그 목사님의 정신이 실은 너무 귀했거든요. 오랫동안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참 받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행동도 물론 한 적도 있고 책임지려고 애를 쓴 적도 있는데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그런 말은 그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콩 한쪽이 아니라 콩 반쪽이 있어도 그거보다 적은 게 있어도 나눠 먹을 이 라이트하우스의 무브먼트의 그 정신과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 개척의 무브먼트가 얼마나 저에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켠으로 되게 가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라이트하우스 이 무브먼트에서 준비한 플랜팅 시드 2기를 이제 하면서요, 이제 저희가 무료로 수강을 하다 보니까 더운 여름이든 또 강의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좀 지치면 물 한 모금 마실 때 개인적으로 갖고 오는데 제가 조금 잘하는 게 뭐냐면요, 좀 이렇게 그 음료수를 만들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섬기는 걸 조금 잘해요. 그래서 이 20명 정도 되시는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음료수를 만들어서 갖다 드리자, 이렇게 캔으로 만들 수도 있고 플라스틱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대접을 이제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도 그렇게 이제 마지막 6월 달 마지막에 플랜팅 시드 이제 방학하기 직전에 음료수를 만들어 주고 해운대에서 이야기하고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서 이야기하는 이 패밀리 수련회에 너무 가고 싶은데 제가 음료수 만들어 주고요,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모양 빠지잖아요. 이거 해줬으니까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했으니까 좀 참여시켜줘, 이런 느낌 들 것 같아서 아무런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영훈 목사님이라고 일산에 있는 목사님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홍 목사님한테, 이명규 목사님한테 무브먼트 수련회 같이 가고 싶다고 얘기했느냐. 근데 얘기 못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왜 이 음료수를 준비했는지, 음료수 준비하니까 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못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홍 목사님한테 본인이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대전에 내려가서 함께 이제 공동체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는데, 그때 저희를 세워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기도를 받았던 그 기도의 빛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참 감격스럽고, 그래서 저희 파주의 공동체가 참 아름답게 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참 해운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말씀을 인사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꿈만 같고요.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장소도 저희는 스카이 논술학원이라는 학원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고 저희 차에 이제 가득 짐을 싣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항상 생각이 나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저도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장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번 옮기고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그 일들을 과정들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야, 이거 본업 천재 같다.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하고 매번 설치하고 해체하고 이런 또 기구들을 또 만들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그 헌신과 섬김들, 일하면서 어떤 기도하면서 생각났다고 보내주었던 헌금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스피커가 되고 건반이 되고 콘솔이 되고 마이크가 되어서 매번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참 감격이 넘치고요, 너무 기쁨이 매 순간마다 넘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매 순간마다 이것을 유지하고 이 마음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요. 조금만 칭찬이 있고 조금만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숨겨야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복잡하고요. 숨겨야 되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홍 목사님에게 문자를 드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항상 단답이에요. 젠장처럼 천천히 즐겨. 근데 이 말이 참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홍 목사님을 통해서 국민일보 기자님을 만나서 개척의 일기를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개척자 Y라는 이름으로 제가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목사님의 플랜팅 시드라는 기사가 함께 나는데요. 홍 목사님의 플랜팅 시드가 크게 나고 그 밑에 지면에 개척자 Y라는 이름으로 글이 이제 실리게 됐는데, 그것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파주의 무명의 목사가 이렇게 라이트하우스에 와서 함께 사역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리고, 이것을 개척자 Y라는 이름, 아직 Z가 되지 않았고 Z로 향하고 있는 이 Y, 또 제 이름의 영자의 Y, 이런 별명을 국민일보 팀에서 붙여줘서 개척자 Y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지내왔던 시간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천천히 즐겨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요, 저는 개척자 Y로 끊임없이 지내고 싶은 거예요. Z로 가고 싶지 않고 완성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Y로 남고 싶고, 주님 기도할 때 저는 Y가 되겠습니다. 저는 완성되는 목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과정이 즐겁고 과정이 행복하고, 모든 과정 속에 여기에 나와 있는 표어처럼 사랑과 섬김이면 주님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지는 그런 개척의 여정들과 시간들이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인천으로 와서 잠깐 짧게, 요즘에 알바도 한 달은 안 하잖아요. 근데 제 부족한 고백이지만 한 달 사역하고 사임했던 교회가 있어요. 바로 개척하기 직전에. 그 교회에서 경건의 시간 때 항상 묻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최 목사는 예수 진짜 믿어요? 라는 거예요. 최 목사, 예수 진짜 믿어? 예수 믿습니다. 진짜 믿어? 믿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요, 진짜 믿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해요. 근데 며칠은 버텼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김 목사는 예수 믿어? 저는 예수를 모르는 쓰레기입니다 라는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 예수 믿어? 근데 그 질문이 듣기 싫어서 예수 안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총칼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말 듣기 짜증나서, 그 말 듣기 너무 싫어서 그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근데 예수 믿지 마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 예수 진짜 믿어라는 말 한마디가 너 예수 안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까지 내가 물어볼게 라고 했어도 저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무너지고 나니까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껍데기 같고, 앞에서 찬양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너무 깊이 있게 드는 거예요. 이곳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11시 예배 오신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잘 못했을지라도 한번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면 지금 속으로라도요, 예수 믿지 마세요라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견뎌지십니까? 예수 믿지 마세요. 저는 이 말을 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이상하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지 마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로 도 우리는 잘 못하지만, 예수 믿지 마세요는 내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이 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오늘 85장 찬양을 할 때 참 너무나도 가슴 따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고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면요,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보게 되면 아빠가 아들을, 아들이 아빠를 닮고요, 딸이 엄마를 닮습니다. 가족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진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은요, 닮아가야 되고요. 사랑은요, 그 안에 헤엄쳐야 되고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고 결국에는 사랑인데요, 그 결국에는 그 사랑 외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랑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서 지금도 지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거셨고 그 거셨던 그 토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말로 우리가 사람을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하는 학업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제가 어제 해운대에 오니까요, 정말 좋더라고요. 거리가 막 정말 홍대 같고 마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파주에 있는 40대 아저씨가 있기에 조금 불편한 자리 같은 정말 젊은 사람들, 외국인들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바다를 보니까 그 불편한 마음은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사람의 교회로서, 한 사람의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로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내가 이 해운대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홍 목사님이 9시 반에 이제 부산역에 도착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전철을 탔고요. 전철을 타니까 마침 앉을 자리가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소로 이동하는데 사람들이 많이들 타시더라고요. 외국인들, 그냥 주변에 여기가 한국인가 부산인가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 다음 격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과 아이 2명이 손을 잡고 이렇게 타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이 옆에 이제 있고요, 아이 엄마가 제 앞에 있고 아이가 바로 제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다리를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요. 저를 보라고 하듯이 툭툭. 아, 교회로 살라고 그랬지. 양보를 했어요. 여기 앉으라고. 그런데 외국인들이 박수를 쳐주네요. 여러분도 교회로 살면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교회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외국 사람들에게도 박수를 받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의 사랑 있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볼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을 보여주세요. 그냥 지나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때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반응하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박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자람의 그 칭찬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저 천국에 가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면 되잖아요. 이 한마디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홍 목사님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나에게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재력,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숙제처럼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게바냐, 아볼로냐, 바울이냐,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로 잊을 때가 있어요. 아, 이분 너무 찬양 잘하지, 이분 너무 말씀 너무나도 잘하지, 이분 섬김은 정말 예수와 같지 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그 한 조각이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보여내는 것, 이것 하나만 갖고라도 우리는 삶을 살아낼 때 내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더라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헌신과 헌금과 섬김이요, 중요하겠죠. 이것을 통해서 저희 파주 같은 저 멀리 있는 북부에 있는 교회도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이름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가치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지고요, 우리가 예수 믿지 마세요는 절대 안 하시겠죠. 예수 믿으세요라고도
가끔 이야기하겠지만 매번 말씀하기 힘드시겠죠. 그런데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시는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와 라이트하우스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짙게 남아있는 사람은요, 얼굴 표정도 다르더라고요. 말도 다르더라고요. 생각도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셨으니까요. 좁은 길로 갈 때 우리는 좁은 길이니까 그 길이 협착하고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와 함께하는 길은요, 가장 쉬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은요,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길은요, 가장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의 그 손을요, 붙잡고 놓지 마시는 해운대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요, 우리는 벼랑으로 떨어질 것 같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 손을 놓아도 우리 주님의 강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알려주시죠. 때로는 그래서 어깨가 아플 때도 있어요. 때로서 우리의 건강이 때로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무릎이 좋지 않아서요, 여기 이제 10층에서 11층 올라갈 때도 1층에서 10층 내려올 때도 이 난간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밥을 먹다가 계단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쩔뚝쩔뚝 내려옵니다. 걸을 때는 상관없는데 계단이 문제예요. 그러면 할머니와 함께 쩔뚝쩔뚝 한 걸음씩 내려오죠. 그럼 할머니가 아이고 젊은 사람 어떡해, 아까 목사님이 늙은 피였다가 젊은 피로 수혈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관절이 좀 늙었어요. 오른쪽 무릎이 안 좋아요. 그런데 카페에서 한 곰돌이 2마리가 털썩 주저앉아, 의자에 앉아있는 곰돌이였던 것 같은데 그냥 바닥에 앉혀놨더라고요. 그 곰돌이를 보면서 제 모습 보는 것 같았어요. 털썩 주저앉은 모습. 근데 그 옆에 다른 곰돌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곰돌이가 마치 예수님과 같이 느껴졌어요. 저 옆에 앉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 그러면서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님, 이 무릎 고쳐주지 않으셔도 돼요. 건강해지지 않아도 돼요. 이 무릎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럼 극적으로 이게 또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릎으로 이렇게 쩔뚝쩔뚝 걸어가다 보니까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어디 갈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찾아줘요. 여기 엘리베이터 있어요, 목사님. 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어렸을 때 알고 있었던 저희 교회 형이, 재영아 손 잡아줄까? 남자 손을 오랜만에 잡아봤어요. 그거 잡고 내려오니까 편하더라고요. 제 여자 동기가 그 모습을 보면서 손 잡아줄까? 나는 여자 손 안 잡아, 내 아내 손만 잡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더라고요. 동역자가 생깁니다. 감사한 일들이 생겨요.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홀로 있지 않고요, 저희 22개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교회가 우리가 또 해운대의 손을 잡아주게 돼. 지금은 해운대가 저희의 손을 잡아주고 있죠. 우리의 각각의 잡은 손들이 큰 힘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손만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간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당당하고 씩씩하고 안전하고 좁은 길이지만 행복한 길을 걸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소유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소유가 그리스도 예수로서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는 핸드폰이든 패드든 내 이름이잖아요. 내가 쓸 수 있고, 어딘가에 무엇인가 결제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필요하고 내 인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있게 갖고 가는 사람은요, 절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 살아갈 수 있고, 사람의 이름이나 사람의 목소리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행정이나 교회의 어떠함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석이라고 표현하시고 이 닦아둔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닦아둔 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밟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밟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 등을 내어주시고 온몸을 내어주시고요, 온 피를 뿌리시면서 우리를 그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가 말하는 것들을 말하고 그가 바라는 것들로 사고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하나됨, 그 섬김의 하나됨이 우리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나가는, 그래서 이 해운대 젊은 친구들이 토요일 오후에, 토요일 저녁에 너무나도 기쁜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새벽까지 즐겁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나와서 해운대에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다가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주 예수께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바다와 같은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운대에 흘러가고요, 부산에 흘러가고 온 대한민국에 흘러가고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해운대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요? 저 사랑으로 더욱 사랑할 때, 더욱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때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린 자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이 긍휼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내가 사랑의 억지함으로, 내가 사랑의 긍휼함으로 억지로 할 때에는 그것이 표가 나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까?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지? 라는 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복음 전하시면서도 들에서 주무셨고요, 복음 전하시면서 저희가 해운대에서 묵게 해주신 그 숙소요, 너무 좋은 숙소였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목사님들이 픽업까지 와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하나 차편 하나 보내지 않으셨거든요. 누구 하나 잘 수 있는 장소 마련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전한 게 복음이고 저희가 전한 게 복음이며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라면요, 내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섰다, 내가 당신 앞에 섭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만 가지고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 그리스도의 것 맞구나, 너 하나님의 것 맞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소망을 눈을 질끈 감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없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터 위에 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선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시는 라이트하우스의 해운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